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8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 알페의 아드님이요. 이분은 로마 그 식민지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의 세리, 그 세무 담당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사역으로 물론 모든 그 예수님의 사역은 다 귀합니다만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아주 그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리 마태는 가장 먼저 복음서를 그 기록한 마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공간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복음,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주로 병든 자, 또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오늘날에도 병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때에 특히 중풍병자 걸린 분을 이렇게 치료하시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그 제자가 돼서 사도가 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사도가 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택해야지만 사도가 된다는 것은 아마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세리 마태는 본명이 레위 같아요. 본명이 레위고 레위 하면은 제사장이 되는 게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많이 하지 되고 또 애법도 많이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그런 공부도 많이 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세무에 대한 공부를, 세무 담당이니까 세무에 대한 그 공부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세리 마태는 그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그 세무 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니까 세리 마태가 일어나 바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요즘 많은 분들이 결정장애에 걸려 있는 분들도 많아요. 안타깝죠.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할까? 이게 과연 내가 해도 될까 말까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결정하는 그 시간을 넘겨가지고 자기가 그때 결정을 좀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래가지고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세리 마태는 가브나움 출신의 세리 마태는 역사의식이 분명하고 생명력 있는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보니까 이 세리 마태가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실 부자라고 해가지고 큰 잔치 벌리는 거 아닙니다.
이분은 나름대로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참 음식 대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세리 마태의 품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얼마나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분은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그 세리로서 로마 정부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동족들은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 거를 다 이제 예수님을 쫓는 거죠.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5장 30절 이하에 보니까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방을 막 하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유명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게 뭐냐?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놓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리 마태의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과감하게.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로 마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름의 뜻 자체만 보더라도 얼마나 진짜 은혜로운 이름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출생이 돼도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로 뭐 이렇게 직업을 하나 얻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직업을 나한테 주셨구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듣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 흘림으로 구속사를 이루고 부활승천 위에 마태는 사도 마태가 되어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통찰력은 그냥 즉시 아시는 겁니다. 딱 보고는 그때 벌써 예수님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때 세관에서 앉아있는 모습을 딱 보고 세리 마태, 나중에 사도 마태, 이 사람 앞으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할 사람이라는 것을 딱 그때 벌써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미래가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보통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가 기록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사도 마태에게 임재함으로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정말 마태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선물.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물은 구속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됐다. 그 바울 사도는 그 율법의 신약의 대표라고 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전에는 죄의 법에 살고 사망의 법 아래서 살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안에 사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부조화가 조화로 변하게 되고,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에 보면은 소외되고 병들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분들은 정말 귀신 들러가지고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또 어떻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고 또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치료하셨어요. 그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또 인권적으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는
그런 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학교, 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병원, 기초석을 쫙 기본적인 것을 다 이렇게 깔아놓은 겁니다. 벌써 2000년 전에.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병원이 세워지니까, 야, 정말로 예수님께서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신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은 창조, 명령, 타락, 구속, 회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령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준행을 해야지 돼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느 누구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는 교육의 시간이 있고요, 결단의 시간이 있고, 분명한 목표를, 그래서 비전을 세워야지 돼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시간만 그냥 막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두고 허투루게 시간을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문화명료가 선교명령, 비즈니스 에스 미셔너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명령과 그 문화명령은 나중엔 우리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상금의 책에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다 잘하면 칭찬도 받고 울지만, 어떤 분들은 전에 우리가 WCPM에서 매년마다 이 전문의 선교 대상을 드리는데 정일원 총장님이 참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여기서 상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혹시 또 상 받는 게, 이분이 아주 겸손하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전문의 선교를 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은 평생토록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총장님도 하시면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그 도전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럼 참 겸손하신 분이세요.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모르다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비즈니스 미셔너리 한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하늘의 상금이 크다고 한 사실을, 그래 바울 사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러니까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범을 배면서 또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면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 모든 우리의 책임을 주님께 떠맡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할 것은 이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려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준행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재능을 가지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사도 마태처럼 어떻게 보면 같은 동족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고 죄인 취급을 받게 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고, 구약의 대표가 모세인데, 모세가 그 40년 동안 그 애굽의 바로 궁전에서 온갖 공부를 다 했지만은 그가 거기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대한 광야로다가 쫓기는 신세가 돼서 거기에서 완전 상한 심령이 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면서 거기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도 상한 심령이 됐을 때 주님이 찾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상처를 받은 분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시키는데, 사도 마태는
사도 마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그리고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드라크마, 달란트 뭐 이런 얘기가 돈 단위가 많이 나와. 이분이 세리라는 거죠. 세리, 세를 잘 계산을 하고 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이다 보니까 먼저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유대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분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을 쫙 보면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마태, 이분은 개혁주의적 신학과 신앙인, 또 마태복음 성경을 온 인류에게 전해주고 오직 예수,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로서 대표가 모세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보다 더 탁월하고 대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세주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써놓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에 하신 사역들을 또 산상수훈이라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진짜 상한 심령에 걸린 이런 분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로 선택하셔가지고 그렇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온 세상에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끝까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가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선교 리더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 성경적 역사는 실제적 진실입니다.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그래서 어느 분은 이제 목사님인데 또 불구하고 은퇴하셨잖아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 나머지 여생에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비즈니스 에듀 미션, 전문의 선교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마지막 여생을 내가 전문의 선교로 내가 이 여생을 보내야지 되겠다. 또 어느 교회 장로님은 회사를 은퇴하고 실버 시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내가 실버 미셔너리가 돼서 저 동남아시아, 저 아프리카 가서 또 아니면 유럽에 이런 데 가서도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이 하나님 성경 말씀 안에서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 잘 모르잖아. 이런 사실을 내가 알려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만나게 돼. 제가 액트에서 전문의 선교사 과정을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면서 보면은 거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오시고, 또 이 젊은 사람들도 내가 나머지 이제 내가 인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아요. 특히 군인 장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많이 나고 좋은 소식이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에게 운행해 주시고, 아무리 어려도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 사연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픈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들이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태와 같은 사도 마태 같은 분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나친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동하시고 내주하시는 총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